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말씀 보실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했던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라고 하는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본인 스스로가 선택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전제 하에는 죽음도 선택권을 갖기가 어렵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락사와 같은 순리에 맞지 않는 죽음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사고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 역시 자신이 제어할 수 없으며 노화 역시 사람이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죠. 그렇게 사람은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밥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드는 생각,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부터 해서 일 끝나고선 오늘은 몇 시에 잘까까지 사람은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큰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하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 수시원서를 어디에 넣을까 고민을 할 것입니다. 20년도 안 되는 삶을 산 아이들이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큰 고민을 했지만 그 고민이 끝난 후에 그 선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지만 정말 선택하기 싫지만 그걸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하기 싫은 것이란 결과가 뻔히 아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하는 선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아마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지휘관으로부터 전진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이 길을 지휘관이 가라는 그 길을 갔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갈 수가 있을까요? 안 가면 명령 불복종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그렇다고 저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가는 총 맞고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죠. 이 전쟁터라는 곳은 아무리 숙련된 군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사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야 내가 지키고 있는 나라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신념으로 많은 군인이 그 사선으로 내던져지고 사선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유월절을 맞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매우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이 큰 절기를 맞아서 세계 각처에서 올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믿지 않는 자국민들이 이 귀중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전에 이방 교회들이 보낸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목적이지만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또 회심한 이방인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유월절을 잠시만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이 퍼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을 더 분노케 하는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했을 때 이제 막죠. 동료들이 막습니다. 왜 막았냐면 지금 여기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가지 말아라. 이 바울이 전하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문의 율법, 유대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들과 동등한 특권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것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에 순응하고 복음을 따랐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은 더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결같이 기별을 전했죠. 바울이 전했던 기별을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와 같은 진술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그의 입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게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배에 탔을 때 그리고 그 배가 출항했을 때를 노립니다.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뇌물을 쥐어주고 어떤 폭력이라도 행사하게 하려고 했죠. 이런 음모에 대한 경고를 받고 바울은 배에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몇몇의 형제들과 함께 이제 마게도나로 돌아서 가려 하죠. 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유월절 다음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절기 오순절에는 맞춰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출발했죠. 바울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해 화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바울이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배에서의 폭동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실제로 큰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이집트인 사기꾼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이 크게 성을 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불똥이 바울에게 튈 수도 있었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유월절을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빌립보에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은 먼저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건너가 있었고, 이제 누가만 이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와 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죠.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 바울이 회심시킨 영혼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에 머물었던 그 유월절 절기, 그 일주일 혹은 8일 동안 정말 평화스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보낸 바울은 이제 그 동역자들이 먼저 가 있는 드로아를 가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데에 보통이면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인데, 이상하게 바람이 그를 막아서인지 닷새나 걸려서 이제 도착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도착한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던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강화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날, 그 저녁 다 함께 이제 떡을 때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멘토와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더 밀집할 수 있는 3층 윗다락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따뜻한 봄날이었고, 이런 모임을 위해서 이 3층이 굉장히 상쾌하고 쾌적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웠지만 등불을 아주 여러 개 켜놓고 아주 밝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든 생각은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을 위험이 이제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랑하는 이 형제들을 다시 만날 기약도 없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이들에게 전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염려를 가지고 밤중까지 설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넓은 창틀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바울의 기별을 전해 듣죠. 그 한 사람,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위험한 곳에서 깊이 졸다가 1층 마당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바울이 열과 성을 다해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 누구 한 사람이 뚝 떨어지니 설교가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들은 놀라서 혼비백산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가서 유두고의 상태를 살펴봤는데 그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바울이 떠나는 상황이라 슬픈 상황인데 그들이 아끼는 청년 한 명이 죽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충격이, 그 슬픔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그 무리를 해치고 그 소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었죠.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들 다시 다 그 윗다락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 있었지만
슬픈 일을 경험했지만 또 바울이 떠나간다는 슬픈 일이 앞에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과 성도들은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는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 되었죠.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배에 올라타려다가 또 말고 육로로 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은 앗소라는 곳이었는데 이 동력자들과 이 앗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까지 바울은 육로로 혼자 걸어가기로 합니다. 바울이 왜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앗소까지 걸어가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닥쳐올 이 어려움과 위험을 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어려움은 죽을 위험도 있었으나 바울이 가진 가장 큰 걱정은 이 교회들을 향한 걱정이 더 컸다는 것이죠. 복음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지방에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없고 오로지 복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앗소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보면 에베소가 있죠. 문제는 또 에베소에 들러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는 오순절에도 맞출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 들르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잠깐 멈추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으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오라고 요청하죠.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밀레도라고 보이십니까? 에베소 밑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으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이 그 응해서 이 밀레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요청에 응한 장로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항상 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그 교훈을 범한 죄를 제시하면서 이런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지적했습니다. 율법에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형벌에서 구원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설명해 주었죠.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어 우리들의 대언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써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람에게 있는
이 직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잘 맞죠. 뭐 언제나 맞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내 앞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직감은 종종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전해오는 소문, 무언가 조금 무거운 공기, 발걸음이 또 무거움을 느끼면서 이 불길함을 느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길이 정말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이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전해야 할, 어떻게 보면 그의 뜻과 유언을 합친 조언과 권고를 남기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당할 위험을 성령으로부터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이 에베소 교회를 더 걱정하는 바울이었죠. 이 에베소 교회가 안팎의 원수들에게 당할 공격을 직감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가라지가 뿌려진 것은 일꾼들이 잠자고 있을 때였고 이리가 양떼에 들어간 것은 목자들이 이를 등한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열심을 가지고 깨어서 거룩한 임무를 지키라라고 당부하는 것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배 위로 올라타려 할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이 사도가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은 길임을 알았기에 바울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모두가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배 위에서 바울이 울고 남아있는 항구에서는 성도들이 울면서 정말로 울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제 소아시아 서남 해안에 있는 도시 이제 바다라로 가서 배에 내렸다가 또 다른 배를 타고 이제 베니게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순풍을 만나서 굉장히 빠르게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배가 잠시 바뀌는 동안 짐을 푸는 동안 이 두로에서 오순절까지 2주 동안을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귀중한 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집사 안수를 받았던 7집사 중 한 명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바울과 동역자들을 아주 잘 맞이해 주었고 그 안에서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방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7집사임과 동시에 선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곳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죠.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첫 이방인 회심자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지금 눈앞에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빌립은 바울을 미워하기보다 동역자로서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둘이 이렇게 만난 것은 스데반 사건 한참 후의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또 소중한 만남을 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기별을 나눈 후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제 발걸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예감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성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이제 거처를 찾지 못해서 성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 후 예루살렘을 올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는가 하면 회심 전에 그가 머물렀던 장소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학문을 배웠던, 율법을 배웠던 그 가말리엘의 학교가 그의 눈에 들어왔으며 그가 회심 전에 항상 예배드리던 회당이 있었고 그에게 위임장을 줬던 그 대제사장의 집무실이 또 보였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어떻게 보면 계속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곳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회상을 하다가 본인도 스데반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친구는 적게 원수는 많이 만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예감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라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손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면 더더욱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그 길을 가게 되죠. 그 길을 가야 하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나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는 길인가 하면 바울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 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바울이 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그곳에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으로 사람들에게 기별이 전해져 그 기별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지 않는 선택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죠. 하나님의 기별을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갔던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그 길을 가리라 선택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게도 인류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생각보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죠.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힘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먼저 갔던 그 순교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목숨이 위험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극심한 비난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오늘 같은 이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역이 아직 많이 남았죠. 소그룹 전도회로부터 대전도회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